김천에 김천대학이 구원파에 넘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김천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회장들 사람 모여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을 했었죠. 어떤 사람은 가서 시위를 하자, 사람들이 모여서 시위를 하자는 분도 있었고, 우리가 좀 이단 전문가를 불러서 구원파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좀 세미나를 통해서 각성을 시키자, 그런 여러 가지 주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민주주의 사회에 살면서 우리가 조금 다르다고, 우리가 물리적으로 그들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구원파가 하필 이곳에 오게 된 것도 다 이유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학교 앞에 가서 데모를 하고 그런 일도 있겠지만, 제 생각으로 봤을 때는 교회에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구원파의 구원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초대 교회부터 이단은 늘 있어 왔습니다. 왜 이단을 생기게 하는가? 기존 교회가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교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항상 이단들이 있는 것이고, 이단들이 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우리의 신앙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를 바로 정립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 아닙니까? 믿음이란 단어가 누구를 믿다, 그 정도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세계 역사를 보면은 헬레니즘이라는 사고가 있고 히브리즘이라는 사고가 있습니다. 히브리즘은 성경의 사고입니다. 유대인들의 사고이고, 헬레니즘은 서구의 사고인 것이죠. 히브리즘은 통합적 사고입니다. 나누지 않습니다. 듣는다는 것도 귀로 듣느냐, 몸으로 듣느냐, 이거 자꾸 나누는 것도 사실은 유럽의 사고방식인 거죠. 성경의 사고방식은 쉐마 이스라엘, 이 말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말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귀로 들은 말씀을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믿음은 내가 그 사람이 어떻다는 걸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조하는 걸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믿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믿음은 그것을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믿었으면 어떻게 하느냐? 믿었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분을 따라가느냐? 따라가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냥 지적인 동의만 하면 이는 세상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파의 가르침이 그겁니다. 이 성경의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믿음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어떤 성경 구절 몇 구절을 가르칠 때 깨달아지면 그날 당신은 구원을 받았다, 그것이 끝입니다. 더 이상 기도할 필요도 없고 회개할 필요도 없고, 이제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게 구원파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르침이 의외로 교회 안에, 기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적인 동의, 말로만 주여 주여 하면 되는 그런 구원을 가르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구원파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거와 다른 구원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를 믿고 끝이 아니고 그때부터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믿었으면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믿는 것이지, 그냥 그분을 믿고 그분은 그분대로 가고 나는 나대로 가고,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거기 끝이 아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을 떠나서 그분이 가라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가는 행동이 있어야 그게 믿음이지, 바로 믿음이지, 믿었다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봐야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는 하란에서 머무는 것이 무엇이고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원래는 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갈대아 우르, 오늘날로 말하면 도시에 있었던 거죠. 그곳은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끼리 잘 살자.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갈대아 울에 있던 아브라함의 가족 데라를 통해서 그들을 불러냈습니다. 어디로 가라고? 가나안으로 가라고 불러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에 오지 않고 하란에만 머무는 것입니다. 하란이라는 것은 그쪽 나라와 이쪽 가나안과의 경계 지점입니다. 강을 건너야 이쪽으로 오는데요. 강 하나 건너면 되지만 강을 건너면 나라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 강을 건너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란에만 머물고 있던 사람들, 그들을 다시 가나안으로 가라, 가나안으로. 하란에 머문다는 것은 교회는 나오는데 세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순종이 없는 그 믿음. 나는 예수님 믿고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으로 간다는 것은 내가 믿기 때문에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는 말하면 신앙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의외로 한국 교회 안에는 하란에 머물고 있으면서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곳에 얼마 머물러 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가나안으로 가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나안이라는 것도 우리 외전 어르신들 세대들 그때와 지금은 조금 다르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전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간다고 하면 죽어서 천당 가는 것으로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반은 맞는 말이고 반은 안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이들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찬송만 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가나안에 왔는데 막상 어려운 일이 닥칩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광야에 훈련시키고 가나안에 왔을 때 천국이 이루어졌습니까? 천국을 이루어 가야 됐습니까? 천국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세상에 살던 사람들을 광야라는 훈련소에서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애굽의 문화하고 애굽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법은 다르다.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에 가서 진짜 하나님 나라를 한번 만들어가는 실전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 실전 없이 그냥 죽으면 천국 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땅의 가나안에서 훈련을 해야 이 훈련을 바탕으로 다시 또 어디로 갑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에 임하는 거죠. 그래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자체를 천국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아무런 실전 없이 그냥 훈련소 마치고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물론 뭐 예수 믿고 곧바로 하나님 부르시면 그럴 수 있지만 이 땅에 둔 이상은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여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여기 하나님이 이 땅에 두신 이유입니다. 큰 민족은 세상적으로 힘이 있고 영토가 큰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 세상은 짐승의 논리가 지배되는 곳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삼키고 큰 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는 이게 세상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세상 나라에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내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좀 섬겨라. 작은 자를 억울하게 하면 하나님이 그냥 있지 않겠다. 그래서 억울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면 하나님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는 바로 교회이고 교회가 그런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에는 어린 염소와 사자가 표범과 어린 사자가 같이 어울려 사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이고 이 나라를 훈련해 가지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런 훈련이 안 되면 천국 들어가서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그리고 구원이 무엇인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일이 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자,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신앙의 동기가 조금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 것이고 롯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삼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동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계기가 중요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나타났는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갔지만 롯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그런 교통이 없었고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과 함께 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느냐, 사람을 따라가느냐, 그건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으면서 저분이 정말 메시아일까?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오실 메시아 그분이 맞습니까? 그럴 때 구약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메시아가 오면 뭘 하는지 그 말씀을 풀어주시고 요거 그대로 전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 있던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왜 세례 요한을 쫓아다녔습니까? 세례 요한을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감옥에 갇히니까 다시 예수님께 왔거든요. 여러분은 왜 세례를 쫓아다녔습니까? 부드러운 갈대를 보러 갔습니까? 좋은 옷 입은 사람을 보러 갔습니까? 아니면 선지자를 보러 갔습니까? 이게 신앙의 동기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예수를 믿는가? 좋은 시설 때문에, 교회당에 있는 큰 건물 때문에, 아니면 교회당에 유명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힘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동기가 잘못된 것이다.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 것이지, 교회는 사람 사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좋은 시설에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조금 영향력을 미치겠지만 교회 가는 주된 목적은 예수를 믿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좋은 시설을 보고 가는 사람이 있고 다른 동기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을 때, 그러나 그들은 결국은 나중에 떠나게 되는 사람들이고 말씀을 붙들고 가는 사람만이 남아있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자, 이분을 왕으로 세우자, 이분을 왕으로 세우면 우리가 먹고 살 걱정은 없겠구나, 그렇게 세우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 기적을 일으킨 이유는 단 하나,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 그분의 말씀을 먹고 살도록 그렇게 기적을 일으켰는데 사람은 그것을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겠구나, 오늘날도 이런 동기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도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의 말씀, 그분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그때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큰 목적은 영생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의 신앙은 언젠가는 중간에 포기를 하고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갔고 롯은 그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직통으로 말씀해 주면 좋을 텐데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75세부터 175세까지 100년을 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르시되 그렇게 많은 것은 10번도 안 돼요. 쉽게 100년에 10번이 안 되면 10년에 한 번 정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서 직통계시로 말씀해 주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거죠. 출애굽할 때 호렙산에서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 40년 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광야에 태어난 사람들이죠. 이 말씀은 우리 조상들과 맺은 언약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우리들과 맺은 말씀이다 하면서 바로 출애굽 20장 그대로 십계명을 가져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은 우리가 바로 받은 말씀 아닙니다. 기록하게 한 그 성령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그럼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듣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말씀을 받았듯이 우리도 그렇게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전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은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고, 사람이 전한다고 사람의 말로 받으면 그것은 롯과 같은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직선 거리를 보니까 한 1000km가 돼요. 1000km가 되면 구분 도로를 한 몇 킬로가 되겠습니까? 한 1500km는 되겠죠.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말이나 나귀를 타고 짐을 싣고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얼마나 참 그 길이 먼 길인지 모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보면 순종이 그렇게 온전한 순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가라고 했거든요. 여기는 친척을 데려간다는 것이죠. 물론 조카 롯을 불쌍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갈 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고자 데려갔습니다. 지금처럼 치안이 잘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모래사장을 건널 때 이들이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고 모든 소유를 가지고 가다 보면 도둑제가 만날 때도 있고 강도를 만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웬만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가면 좋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온전한 순종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책망하지는 않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 때 사울 왕은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좋은 것은 남겨놓고 나쁜 것만 진멸했습니다. 그래서 왜 내 말 안 듣느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순종은 온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왜 아브라함은 책망하지 않고 사울 왕은 책망하는가? 이게 하나님의 공평이요 공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할 때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의 처음 단계입니다. 또 일반 백성입니다.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왕으로 세워진 사람, 왕으로. 하나님이 백성에게 요구하는 순종하고 왕에게 요구하는 순종은 다른 것입니다. 지난주에 장로 피택된 분들 재직 연수를 하는데요.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장로님이 되시면 집사님일 때와 책임감이 다르고 고난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하실 때 집사님을 대하는 것과 장로님을 대하는 것은 확연하게 다르니까 장로님이 되면 외전 집사님의 믿음으로서 하면 안 됩니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대할 때 어린아이를 대할 때와 어른을 대할 때 다릅니다. 일반 성도들을 대할 때와 목사를 대하는 건 다릅니다. 집사님을 대하는 것과 장로님을 대하는 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고보서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하나님이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고 적게 맡긴 자에게는 적게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온전한 순종은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순종하고 그 길을 떠났기 때문에 부족해도 좀 그냥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순종이 안 되면 결국 나중에 되면 그게 결국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나중에 13장에 가면 결국 롯과 마찰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것은 온전한 순종이 가장 좋지만 그러나 부족하더라도 일단 순종하고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는 말은 그 먼 길을 오다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라톤에서 1등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완주하는 거죠. 완주. 우리가 성경에 있는 단어하고 번역본하고 조금 이제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완전한 자라.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완전하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인간으로서 신이 되라는 말이겠습니까?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틀어서 먼지 안 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그 탐임이라는 단어는 그런 도덕적 흠결 없는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고 끝까지 가라는 말입니다. 끝까지. 조금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요구하는 데까지 가라. 이들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 와서 머물러 버렸잖아요. 그러나 하란에 머무르지 말고 가나안까지 가라. 꼴찌로 들어가도 좋으니까 끝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믿음이라는 단어는 에무나라는 에무나라는 단어가 그 속에 뭐냐면 신실하다, 끝까지 버티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많은 환난이 올 거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고 끝까지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고 중간에 탈락하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견인이라는 것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 끌고 간다는 말입니다.
내가 택함받은 증거는 끝까지 가는 것이 택함받은 증거이지, 중간에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다니고 죽을 때에도 하나님께 안 돌아오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택함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비록 온전한 순종은 못했지만 끝까지 결국은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12장 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면 하나님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이렇게 여러 가고 이쪽으로 가고 우회전 좌회전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이럴 것 같은데,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서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신부감을 구해오라는 것입니다. 하란까지 가서 구해오라 하는데, 하란까지 간 길거리도 멀고 하란이 어디 뭐 지동 마을도 아니잖아요. 그 큰 땅에 어디 가서 어떤 사람을 구해야 될지 그건 자세히 말해주지 않습니다. 너가 가서 알아서 구해와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오라고 할 때 가나안 땅 몇 번지 지동 교회 딱 이쪽으로 가도록 인도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합니까? 구한다는 것은 물어보는 것이고, 찾는 것은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찾았으면 마지막에 두드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 머릿속에 다 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 교회 설계도를 다 주셨죠. 그렇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하라고 하는데 막상 하려고 가보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도무지 감을 잡지 못하는, 여기도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왔는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살 집을 다 지어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까지 순종하여 왔는데 이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곳에 살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을 자꾸 밀어내는 것입니다. 다른 데 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가게를 하나 오픈하려고 해도 쭉 다녀보지 않습니까? 이 아파트 세대가 몇 세대인지, 사람들이 얼마나 사는지, 이 아파트에 통닭집이 몇 개나 있는지 다 시장 조사를 하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느 마을로 가라, 앞으로 가라 왔는데 보니까 이미 앞포에 뭐 통닭집이 몇 개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할 수 있겠습니까? 딴 데 가야 됩니까? 딴 데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꼭 집어가지고 몇 번지로 가면 그 빈집이 새가 나와 있으니까 그거 구해가지고 그렇게 하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냥 믿고 따라가면 그 시점에서 다시금 또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37에 신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권유하는 사람이 있어서 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목사는 사람들이 안 하기 때문에 지원하면 그저 받아줄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려고 보니까 노회 가서 목사 후보생 고시를 쳐야 되고 또 신학교 가서 시험을 쳐야 되고, 과정이 보통 어려운 과정이 아니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제가 안 했습니다. 왜? 이렇게 목사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굳이 내가 왜 해야 되느냐.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목사를 해야 되는데 필요한데 사람이 없어서 저를 부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갈 때 4대 1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시험 붙고 보니까 포항에서만 6명이 제 나이가 있더라고요. 제 나이가 있다는 건 뭐냐면 그달이 전도사람에서 계속 떨어지고 7년, 8년을 떨어져가지고 붙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목사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왜 나를 부르실까? 그때는 좀 많이 제 마음속에 좀 회의가 있었죠. 하나님이 가라는 생각을 주셨는데 저는 가면 그냥 다 얼씨구나 다 받아줄 줄 알았습니다. 막상 가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에 가면 하나님은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왔는데 가면 하나님이 다 땅도 다져놓고 농장도 다 꾸며놓고 농막도 다 지어놓고 여기 살아라 할 것 같은데 와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와보니까 그 땅에 사람들이 거주하였더라. 그리고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라는 것은 우리는 말하면 마을에 가면 큰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큰 나무의 주로 뭐랍니까? 고사 지내고 뭐 제사 지내지 않습니까? 그 나무를 신으로 모시는 거죠. 도착한 곳이 바로 그런 땅입니다. 사람들이 있는데 종교, 다신교 이런 종교가 아주 분散곳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개척하려고 쭉 다니다가 절이 몇 군데 있는데 가서 교회를 세울 생각하겠습니까? 그것은 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믿고 왔는데 현실은 그 땅이 아브라함을 반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 땅에는 더 이상 자기가 있을 곳이 못 되기 때문에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우리 한국도 저 서울 그때 휴전선에서
제주도까지 얼마나 넓은 땅이 있습니까? 가나안 입구를 넘어왔는데 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 또 오고 또 오고 했는데 결국 모래 상수리 나무에까지 왔는데 이곳 사람은 살기는 사는데 내가 있을 곳은 못 되는구나.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두리번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나,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유행가 가사가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이 겪게 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또 말씀을 주는 거죠. 혹시 여기서 말씀을 안 주면 뭐 할까 봐, 실족하고 돌아갈까 봐. 그런데 그 약속이 어떤 것입니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근데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 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확한 연도는 계산이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700년 지났어. 아브라함 살아있을 때는 그 땅을 자기 땅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 사라가 죽을 때 매장지가 없어서 그 땅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을 준다고 하니까 이야, 하나님 왜 사라 생전에 시동 저 큰 들을 내게 다 주시겠구나, 그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 말도 이 세상에 있는 땅을 준다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천국을 준다는 말이고, 아브라함에게 땅에 있는 이 땅도 700년 후에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살아 생전 그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약속은 받았는데 약속한 것은 받지 못하고 멀리서 바라보면서 언젠가는 주겠지,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현찰을 잘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현찰이 좋습니까? 약속음이 좋습니까? 50년 후에 1억을 주겠다, 1억짜리 약속음하고 지금 5천만 원 주는 거 주면 여러분 뭘 받겠습니까? 5천만 원 받고 싶죠? 하나님은 5천만 원짜리 현금을 안 줍니다. 700년 후에 될 약속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바라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원하지만 지금은 없어요. 먼 후일에 될 그 약속인데 믿음이 있으면 그 먼 후일에 될 것을 지금 현재로 가지고 와서 사는 것입니다. 지금은 돈이 없어도 10년 후에는 이게 돈이 될 것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천국에 이르지 못했지만 그 먼 후에 이루어질 그 천국을 믿음으로 가지고 오는 거죠. 저는 이게 마치 믿음이 만안경 같아요. 만안경. 저기 금오산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만안경을 쫙 당기면 이게 쫙 내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현찰이 아니고 약속음입니다. 약속음. 근데 그것을 현재에 붙들고 살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잘 사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주신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 그것도 지금 당장 준다는 것이 아니고 먼 후일에 준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올라가더라. 여긴가 싶어서 집을 짓고 거주할 만하면 또 자꾸 다른 요인이 생기는 거죠. 이곳이 아닌가 봐. 또 옮기고 또 옮기고 계속 옮겨 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우리를 훈련하는 거죠. 훈련. 이 땅은 너희가 살 영원한 땅이 아니다.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게 하신 하나님. 또 곧바로 탁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알아냈을 때부터 너가 가나안 땅에 가면 어디 가면 뭐가 있고 그 번지수까지 탁 찍어주면서 거기에 땅이 나와 있다. 그거 헐값에 살아. 집도 나와 있으니까 살아.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겜에 와서 정착하려고 하니까 또 사람들이 있고 또 사람들이 밀어내니까 딴 데 가는 것이고 또 딴 데 가는 거 계속 내려가는 이 과정. 이게 신앙의 과정입니다. 이게 아브라함도 똑같이 거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약속하면 여기 이제 될 만하다 싶으면 하나님 딴 데로 옮겨라. 하나님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동기가 무엇인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왜 나는 예수를 믿는가? 왜 믿는가? 기적, 사람, 분위기, 환경. 그렇게 되면 언젠가는 중간에 포기해야 됩니다. 영원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성경 말씀 읽을 때 그냥 듣지 마시고 성령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그 말씀을 붙들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온전한 순종 못했지만 도착지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완전하라는 말은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라. 끝까지. 가나안까지 가라. 힘들다고 중간에 되돌아오지 말고 끝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끝까지 가야 그게 택한 자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저기로 데리고 다니지만 결국은 마지막까지 데려가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구원의 완성자리까지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다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삶이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세팅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진짜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뭘 했습니까?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기도를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가장 절실하게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현장에 살면서 이제는 좀 집도 좋은 집을 짓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이러면 진짜 간절하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기도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 오라고 했는데 이 현실은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또다시 길을 안내해 주십시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왜 1000번제를 드렸겠습니까? 왕은 되었는데 어찌해서 왕은 되었는데 백성을 다스릴 만한 자격의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지혜도 없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니까 그때부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되니까 자기를 왕으로 세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왕은 되었는데 할 실력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되지 않습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한 번을 드리고 두 번을 드리고 이게 번제 드린 거거든요. 저는 우리 예배가 바로 이와 같아야 된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현실은 너무 힘듭니다. 현실을 보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현실을 보면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또 하나님 나타나서 이 땅을 내게 주겠다. 자식을 주겠다. 계속 말씀을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현실하고 말씀과는 조금 차이가 나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주겠다. 그것을 믿고 현실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삶이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